오늘부터 우리가 복음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의 실체를 우리가 한번 쭉 3일밤 예배 때 짚어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여기 6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속히 너희가 다른 복음을 이렇게 따르느냐, 내가 이상하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 말로 시작하는 다른 복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는 얘기를 바울은 강하게 여기서 말하고 있죠. 가끔 신문이나 또는 교계 이런저런 소식을 듣다 보면 사이비 종교, 이단에 빠져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사회적인 문제나 가정의 파탄이 일어나거나 어려움이 일어난 얘기들을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 그게 이단이나 사이비가 저지른 일이 아니라 교회가 저지른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독교까지 싸잡아가지고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전라북도에서 일어난 일인데 30대 부인이 사입에 빠져가지고 두 딸을 살해한 끔찍한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2009년 학부모 사이에서 모임에서 사이비 종교인을 만났는데 그래서 사이비 종교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돈도 다 뺏기고 남편과 이혼하려고 하면 아이들을 죽여야 한다고 해서 그 말을 듣고 모텔 객실에서 자신의 10살과 7살 난 딸 두 딸을 살해한 뒤에 달아났다가 자수했다고 합니다. 뭐 이 얘기뿐만이 아니라 집단 자살 사건, 여러분들이 아마 다 잊어버리셨을 얘기일지 모르지만 오대양 사건이라고는 엄청난 사건도 이단 사이비에서 일어나고, 뭐 그런 얘기를 하자면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어디가 노동력 제일 많이 착취했죠? 노동력 착취한데, 아시네요. 신앙촌. 엄청나게 노동력 착취를, 지금도 노동력 착취를 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양심을 마비시켜서 인륜을 거역하게 하고, 사이비 이단은 시대를 막론하고 언제든지 존재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국내 종교 문제를 다루는 국제종교연구소 문제연구소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 우리 한국에 있는 국내 이단 사이비 단체들이 얼마나 되느냐면 200여 단체가 있답니다. 사이비, 이게 기독교 사이비 이단 단체만요. 그리고 그 신도들이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거는 기독교 사이비 이단에 대한 그들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그들과 그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분명히 대적할 수 있는 올바른 복음이 우리에게 무장이 돼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언제 어느 시에 빨려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지금 한탄하고 있는 얘기가 그때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만 한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도 그럴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어떻게 네가 이렇게 빨리 이렇게 속하게 다른 복음을 따를 수 있느냐?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네, 6절 말씀에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이같이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도 있었고 그 이후에도 있었고 지금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에 한참 난리를 쳤던 게 신천지죠. 지금도 뭐 그 사람들 잠잠하지 않습니다만은 이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 다른 복음은 또 하나의 복음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왜곡된 복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복음을 잘못 말하고 변질시켜서 자기들 비유에 맞춰서 이게 복음이라 말하는 변질된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아멘? 네.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갈라디아에서 이 다른 복음이 일어나게 된 원인, 그 갈라디아에서 지금 만연하고 있었던 다른 복음이 뭔지 실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이단이 생긴 거예요. 누구죠?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뭐를 미혹했느냐면 제 받아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안식일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그들이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유대인들은. 근데 그게 교회에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그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 영생 얻는다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로는 안 된다. 그걸로는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이단도 그때 당시 이단과 다를 게 없습니다. 오늘날의 이단은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로는 모자란다. 조금 부족하다. 그 부족한 걸 채워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들어옵니다. 예수 믿어라. 그런데 그거 갖고는 다 안 된다. 이것도 보태야 된다. 그 보태는 게 더 무서운 이단이 되는 거죠.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구원설을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하다, 모자란다 표현하는 것이죠. 대부분 이단들이 써먹는 것이 3시대론입니다. 첫째 시대가 구약시대, 둘째 시대가 신약시대, 셋째 시대가 계시시대. 그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뭐라고 말하느냐면 구약의 예언은 예수님에게 의해서 이루어졌고 신약의 예언은 계시를 푸는 주인공인 우리들에게 의해 대해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통일교에서는 이 시대를 성약시대라고 했고 정명석은 섭리시대라고 말했고 신천지는 계시시대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단 교주들이 늘 주장하는 게 뭐냐면 시대마다 구원자가 있는데 말세에는 자신이 사자이고 이기는 자이고 보혜자이고 재림주라는 겁니다. 시대마다 구원자가 있었는데 어째 구약시대 때는 모세를 비롯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구원자들이 있었죠. 이단 얘기하니까 아리까리한가 봐. 있었죠. 네? 모세를 비롯해서 구원자들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구원한 자들이 사사를 비롯해서 있었잖아요. 신약시대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건 틀린 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흔들리지 말고. 자, 구약시대에 그런 구원자들이 있었고 신약시대에 예수님 그리스도가 있었고 계시시대엔 누구라는 거예요? 그걸 슬그머니 얘기하면서 나다 이건 나 누구요? 신천지 같으면 이만이고 통일교 같으면 문선명이라는 얘기죠. 나다. 이러면서 또 맞추는 거예요. 계속 꽤 맞추는 겁니다. 맞춰가지고 그럴듯한 얘기로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완전하죠. 그게 뭔가 모자라다고 얘기하는 게 이단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단을 구별하는 것 중에 가장 분명하고 쉽게 구원할 수 있는 게 교회에서 말하는 구원으로는 구원 얻지 못한다. 요걸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 무조건 이단입니다. 그건 얘기할 것도 없이. 그 보태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머니 하나님을 통해서, 이긴 자를 통해서, 감람나무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비유를 깨달아야, 새 언약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비유 소리 많이 듣죠? 들어보신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순수한 신앙인들이에요. 비유 얘기를 하면은 그때부터 저거 이단 아닌가 하고 색안경 뜨고 봐도 별로 틀리지 않습니다. 왜? 비유는 할 말이 많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고 붙일 말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이단들,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이런 이단들은 영생 사기꾼들입니다. 절대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믿는 그 도리만이 복음입니다. 그 외의 복음은 우리에게 준 신적도 없고, 그런 다른 복음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걸 말하는 것들이 전부 이단이죠. 예수가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지금은 이 비슷한 게 별로 없는데, 예전에는 영지주의자들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하는 이원론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었거든요. 그 이단들이 많았어요. 성경을 가감하는 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의 완전성을 부인한 것도 다른 복음입니다. 상대주의, 이성주의, 신비주의, 성공주의로 복음을 포장하는 것도 다른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단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말씀이에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홀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 이 전부 이단이에요.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에요. 나쁜 놈들이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성경이 어떻게 된다고 말을 했냐면, 여기 7절, 8절, 9절에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은 있다? 없다.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아멘입니까? 성경은 아주 명백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문선명의 이름으로 구원 못 받습니다. 구인의 이름으로 구원 못 받고요. 박태산의 이름으로도 구원 못 받고요. 이만희 이름으로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멘 안 해요? 이게 다 이단 대표들이에요. 전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외는 단 하나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버리면 아니고, 예수 외에 무슨 방법이나 어떤 경우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무조건 다른 복음 전한 사람들이고 이단입니다.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되고, 그걸 괜히 귀담아 듣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 찾으셨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자,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른 복음은 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이 사실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다른 복음에 쉽게 미혹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됐는지 이 6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랐다. 속히라는 말은 즉시 재빨리라는 말로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상상외로 빨리 떠났다는 거죠. 떠났다는 말은 옮기다, 바꾸다, 변경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군인이 군대에서 탈영을 하거나 반란을 일으킬 때 사용하는 좋지 않은 말 중에 하나입니다. 단어입니다. 변절했다고 하는 표현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 넘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이 2달 동안 신천지 복음방에서 공부하면 홀랑 넘어가 버립니다. 여기는 별로, 우리 교회는 별로 넘어간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문제가 안 되지만, 이야, 교회 권사 장로들이 홀랑들 넘어가가지고 문제된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얘기 제가 인용해 왔습니다. 원불교 교인들은 아주 쉽게 넘어간대요. 원불교,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교인들. 괜히 어느 교단 얘기한다고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20년 동안 신앙생활했지만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말을 들었다고 하고 비유풀이를 통해서 속 시원히 성경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홀랑홀랑 넘어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2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을 누가 말하면 한 번쯤 생각해 봐야죠. 그 말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그것도 생각 없이 넘어가요? 독약인지 자기를 살리는 약인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님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면 의심을 해야 될까요? 진짜 말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 대답들 좀 해보셔. 이거 절대 목사님에게 얘기하면 안 돼. 그러면 그 말이 의심을 해야 돼요? 아니면 그 말을 들어야 돼요? 왜 그 말을 듣느냐고요? 그러니까 뻥뻥 이단으로 엉뚱한 데 가고 잘못되죠. 그 말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판단할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사기꾼이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하지 말라고 아이들한테 얘기하면 그 아이가 그걸 엄마 아빠한테 얘기 안 하면 홀랑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말 자체가 수상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 수상한 말을 그냥 그대로 듣고 고지고대로 듣고 얘기하지 마, 석장한테도 말하지 마, 목사님한테도 말하지 마, 그런다고 그 얘기를 들어요?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딱 낌새를 알아채야죠. 아멘입니까? 그리고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른 복음은 있다? 없습니다. 이 분명한 복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누구를 배반한 것입니까? 누구에게 반역했고 누구를 거절한 것입니까? 바울 사도의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님과 교회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아니, 문선명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네? 안산홍이 피 한 방울 흘렸습니까? 박태선이 십자가에 달렸습니까? 이만희가 십자가 졌습니까? 왜 거기 가서 매달리고 그런 데 가서 흔들리냐, 그런 얘기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교주들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등 따스고 배부른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참으로 이상하다고 어떻게 너희가 속히 그 다른 복음을 따라가느냐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봐도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 이상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되지? 어떻게 하루아침에 저렇게 사람이 달라졌지? 그런 모습들이 그들에게 보이거든요. 여러분,
교주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이단들이 만들어낸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재림예수도 있고요, 동방의 의인도 있고요, 최후의 제사장도 있고, 하나님의 대사도 있고, 말세의 종도 있고, 이긴 자도 있고, 보혜사도 있고, 사도 요한이 다시 온 사도 요한도 있고,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아니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들으면 하나도 안 믿기고 웃기잖아요. 근데 거기에 넘어가는 것들은 또 뭐야 도대체? 우리 교회 얘기 아니고 저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것을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야 여러분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을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조작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게 비유풀이, 상징, 영해, 그런 말로 성경 강해를, 성경 해석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만들어 갑니다. 모든 기독교 이단들이 성경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고 거기다가 은근슬쩍 붙여나갑니다. 대표적으로 이단들이 사용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34장 16절 말씀. 아마 한 번쯤 이단을 만났으면 이 얘기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이사야 34장 16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십니다. 시작. 자, 이 성경 구절만 똑 따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맞는 짝이 이거고 이 말씀에 맞는 짝이 이거고, 그리고 그 짝을 찾아가지고 그게 맞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다 고개를 끄덕끄덕끄덕 하는 게 일반 잘 모르는 교인들의 모습들입니다. 아니에요. 이 말씀은 성경 말씀에 짝이 있단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 앞에 성경 구절이 앞에 있는 부분 보면 짐승들에 관한 얘기들이에요. 그 짐승의 짝이 있다는 말이지 성경 말씀에 짝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인 새번역 성경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책을 자세히 살펴보아라. 이 짐승들 가운데서 어느 것 하나 빠진 것 없겠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짐승이 없을 것이라. 이 성경, 여러분들 지금 읽으신 성경 구절 그렇게 새번역엔 번역하고 있습니다. 짐승들의 짝을 말한 것이지 성경에 짝이 있다고 하는, 성경 말씀에 짝이 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그렇다고 믿어야 또 여기 짝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성경 말씀에 짝이 있나 보다.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에 넘어가면 다른 것도 다 넘어가거든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쓰던 말 있죠.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개면 참, 자꾸 이단 얘기하니까 떨어가지고 지금 겁이 나가지고 말을 대답을 못해.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는 생각해 보세요. 말이 그렇게 진행되니까 옳은 것 같이 원숭이 엉덩이가 빨간 것만 있어요? 아니 빨간 게 사과만 있어? 아니 맛있는 게 바나나만 있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믿어. 그렇다고 맞아. 그러니까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한 번만 거꾸로 생각하면 안 맞는데 그걸 맞는다고 생각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번역 성경에도 현대어 번역 성경에도 현대인의 성경에도 보면
다 이 내용이 짐승으로 나와 있지 성경 말씀에 짝이 있다고 나오는 게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들을 잘못 이렇게 짝이 있다고 해서 그 짝을 이 짝을 여기다 맞춰가지고 그렇다고 말하는데 홀라당 넘어가지고 그런가 보다 그러고 넘어가거든.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교란하기 위한 것이다. 너희를 흔들어서 넘어지게 만들기 위한 것이고, 선동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그래서 자신을 따르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그게 좋은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복음을 바꾸면 저주를 받을 자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자세입니다. 11절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만 것이라. 끝까지 복음은 변질되지 않는다. 아멘입니까?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복음은 이단 괴수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고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이단 괴수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계시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할 수 있습니다. 바른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른 복음을 알고 있으면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죠. 다른 복음을 따라 교주를 좋게 하고 누구를 좋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나에게 조금 잘해준다고 해서 그 잘해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복음방에 가서 공부하자고 해도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가서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단에 넘어가니까요. 직장에서 잘해주는 사람이 있고 잘해주다 미혹하는 사람이 있어 그들을 하기 위해서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들은 포교 이렇게 전도하는, 우린 전도라고 말하는 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섭외한다 그럽니다. 섭외. 그게 뭐예요? 살살 꼬셔서 끌어온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게요 뭐라고 말하냐면 모략이라는 말까지 해요. 모략을 써서 끌어들여서 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연을 가장한 만남이라든지 설문조사 가가호호 방문을 하면서 이 모략을 실천합니다. 그래서 자기 뜻을 이루어내는 것, 그거 양심에 가책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라고 포장을 잘하죠. 그러면서 모략도 써야 되고 다 해야 된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대학가는요 위장 동아리를 설립해서 회원 모집하고 문화센터, 카페 운영하면서 그들을 끌어들입니다. 영어 성경 가르쳐주는 것을 미끼로 삼아 유혹하죠. 그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따라가단 큰일 나는 거죠. 성경은 거짓과 위장의 포로가 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 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 볼 때에는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인데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양심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모략이라는 말을 써서 그 단어를 포장해버리고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말로 포장을 해가지고는 나쁜 짓 하는 것을 정당화해버리는 그런 일들을 이단이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리를 잡으려면 이리 옷을 입어야 되고 귀신도 속여야 된다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모르도록 헷갈리게 하고 카멜레온 앵무새가 돼야 한다. 그래야 저들이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이단들이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그리고 일단 포섭을 하고 나면 그렇게 그들을 잘못된 대로 이끄는데 굉장한 그 힘을 발휘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그 교주들이 다 죽습니다. 그 교주들이 죽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통일교가 그렇게 한참 난리 설레발치고 정신없이 그러다가 그 문선명이 잘못되고 나서 어떻게 돼가나요? 이게 이제 천지사방으로 찢어져 가지고 별의별 일이 다 됩니다. 통일교뿐만이 아니고 다른 이단들도 마찬가지고요. 신천지도 이만희가 막 그 교주가 죽고 나면 모르긴 몰라 그 사람도 얼마 남지 않았을 테니까 죽고 나면 천지사방으로 터지고 또 다른 이단이 새롭게 생겨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은요 또 변질됩니다. 그리고 또 잘못돼 그들이 믿는 그 복음은 또 잘못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복음은 절대로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유일한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으면 이단에 빠지지 않고 다른 복음을 따라가거나 어리석은 짓을 절대로 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바로 알기 위해서 다른 복음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먼저 알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다른 복음의 가능성은 0%입니다. 없습니다.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여러분들이 절대로 내가 지금까지 듣던 복음에서 0.00000000001mm만 다른 것이 있어도 그 복음, 그거는 잘라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다 비슷비슷하게 보이죠. 다 사람들은요 냉철하게 분별하기보다는 다 그냥 웬만하면 둥수무리로 넘어가거든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듣던 거에서 다른 얘기를 하면 이단입니다. 아멘입니까?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고 복음을 믿고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들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건진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날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여건이 되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복음, 구원의 능력이 되는 복음을 잊지 않고 그 복음으로 힘을 얻어 하나님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한양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